58쪽. 자, 참된 성품은 헤아려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제목을 지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우노스님은 이게, 견성은 뭐냐면은 초월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진실로 법왕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연이 깨달음,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을, 연기를 깨달은 거죠. 그죠? 연을 깨달은 거죠. 그 각 연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어, 뭐, 다른 걸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과 나에 대해서 깨달은 거. 세상과 나에 대해서 깨달은 거. 다른 거 뭐 깨달을 거 없어요. 세상 밖의 것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아가는 자료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맑고 고요하게 늘 머물러서, 이거는 법망경의 주장이죠. 그 성품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시방세계 가득하고 맑고 고요하게 늘 머물러서 했을 때 그 가견을, 즉 그 깨달음에는 알미죠. 암. 알미라는 것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맑고 고요하고 늘 머물러서 항상 대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알미라는 것은 늘 머물러서 그 성품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이것을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봐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닐진데, 전에 범지인 사비가라가, 범지는 바람을 범지라고 이야기하고, 사비가라가 말한 명제와, 뭐 우리 자연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같은 것을 명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염라대왕이지. 영혼, 명제와, 그러니까 명제라고 붙인 건 불멸인 거죠. 영혼은 불멸하다는 생각들 가지고.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나온 사랑과 영혼, 영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 남자 이름 뭐지? 여자는 데미모어, 나 여자 이름 뭐 기억 안 해.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뭐 동전 그죠? 이래 올려가지고 보여주니까, 귀신은 안 보는데 왜 귀신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동전을 들지? 그러니까 막 데미모 오는데 막 여학생들 울고. 지는 그런 사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영혼 따위를 명제와 투해, 고행자들을 투해라고, 던질 숫자 쓰고, 그 다음에 재, 우리 그거 불태우고 난 남은 재, 구창모노래 희나리 같은 거. 투회, 재로 던진다는 얘기. 재라는 것은 생기가 다 없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재가 불 붙이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불도 안 붙고, 그렇지만 뭐냐면은 불의 여운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즉 생기가 다 떨어진 것을 재라고 해요. 생기가 다 떨어지는 것에 던져진다 해서 고행, 투회 등 여러 외도 종자가 말한 참다운 내가 시방세계에 고루 가득히 있다. 다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영혼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이 업에서 벗어나는, 즉 더러운 업에서, 악업에서 벗어나는 일은 고행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행을 해서 불멸로 향하는 것. 그래서 참다운 내가 시방세계에 고루 가득히 있다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득하고 맑고 고요한 것이 늘 머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외도들도 시방세계에 고루 가득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법망경의 질문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서로 있다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대답을 합니다. 영혼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영혼은 내가 아니다. 그죠?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없다는 것을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면은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의 경계야 불가설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신은 뭐냐면 어? 신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신은 불멸이 아니다. 다른 말로 또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그 사람 믿음은 있는 거지. 믿음은 신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존재는. 그래서 불교식에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의 적절한 서로의 대론이 되질 않는데 이 대론을 합니다. 세종께서도 일찍이 능가산에서 대해보살 등을 위하여 이 능가산에서 대해보살이 능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가경. 불교 경전 중에서 대승경전 중에서 능가산이 나오는 건 능가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전에 능가산이 안 나와요. 능가경에서 대해보살이 거기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죠. 우리 능가경 무슨 품이 읽었지? 읽었죠, 그죠? 읽었는데 왜 이제 여기서 능가산 대해보살이 나오느냐니까 워낙 중국 선종에서 초조를 달마로 잡았을 때 달마는 이조 해가에게 뭐를 전수해? 능가경을 전수합니다. 능가경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뭐냐면은 아레아 열애장 같은 인도의 그때 당시 불교 생각을 불교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가 된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 심식 불교의 한 단면을 해가는 전해받았다는 얘기. 전해받았다는 얘기.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선종사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능가경이 계속 원활하게 전승이 된대요. 나중에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능가경 계열, 즉 심식 계열, 즉 법상종, 현장이 들고 온 유식 계열, 내지는 그 이후로 전달되어 있는 이런 심식 계열의 경전보다 앞서 중국에 이미 영향을 미친 반야 계통의 경전이 훨씬 중국 사람들은 중국화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오래 해왔고, 오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즉, 공에 대한 뭐냐면은 이해를 오래 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해보려고 애를 써왔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가경이 주 텍스트에서 금강경으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게 누구냐면은 5조 홍인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조 해능은 뭐를 전수받아? 금강경을 전수받는 거지. 금강경을 전수받는 거지. 그러니까 선종에서 달라진 거지. 그럼 법망경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능언경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은 선종이 한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창술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한다면은 능가경은 심식불교를 많이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러한 금강경으로부터 이어져 온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사유 패턴을 자꾸만 닮으려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 선종에서 받아들인 사유 패턴을 닮으려 하기 때문에 능가경의 내용과는 좀 달라집니다. 법망경은 읽어보면은 능가경의 내용하고 파리하게 달라요. 파리하게. 그래서 제가 법망경 강의할 때, 자꾸 법망경이라는 법망스님 다음 주에 만나려고 그래서. 능언경을 강의하기 전에, 능언경을 강의하기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능가경을 읽었을 때 능가경 능언경 같은 능자인데 전혀 안에
내용은 달라서 능강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제가 비판적 언사를 했어요. 설명을 주로 했어요. 설명을 주로 합니다. 능강경을 읽었을 때 비판적 언사보다는 설명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능가경은 중국 찬술보다 인도에서 넘어온 인도 찬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 경전의 뭐냐면은 내용이 인도적 사유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언경은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능언경을 제가 여러분들은 막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비판해요. 중국적 생각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어긋나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능가산에서 대보살 등을 위하여 이 이치에 대하여 말씀하실 적에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런 구문 없습니다. 불교 경전은 이게 중국 불교사에서 보면은 여러분 불교는 유교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주류 생각은 유교입니다. 동아시아의 주류 생각은 유교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이미 동아시아 사람들은 내생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세관이 있다면은 지금 현세를 이렇게 진짜 그냥 이렇게 안 삽니다. 내세관이 있다면은 조심조심 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극락 못 가서 걱정하는 사람 없지. 복 못 받을까 봐 걱정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상 숭배니 기복 신앙이니 어떠고 저떠고 해도 교회 가도 기복 신앙이에요. 왜 기복 신앙이냐? 여러분 정월달에 저 중국집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가면은 복자 바로 걸어놨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까? 왜 복 거꾸로 뒤집어 놔? 복 쏟아지라고. 저거 집에 복 다 쏟아지라고 복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웃기잖아. 야, 글자 거꾸로 뒤집는다고 복이 쏟아지나? 그 정도로 복에 대해서 관념이 심한 게 중국적 사회 패턴, 유교적 사회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관념이라는 복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온다 해도 그 복을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보다 복 받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래요? 로또 맞을래요?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로또부터 맞아야지. 그죠? 예? 아니 여러분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확천금이나 어떤 자산이 생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게 좋아요? 일단 그것부터 확보해 놓고. 동아시아 사람들 생각이거든. 근데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오는 복이라고 무턱대고 받는 게 좋아. 받고 난 다음 나중도 생각해야 돼.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다 패가망신해. 대다수가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맞는 게 좋아요. 아닌데 라는 게 좋아요. 이 종교적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오는 행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것이 종교적 관념이에요. 종교적 관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전망이 종교적으로 문제지만은 그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생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는데 동아시아 유교 사유는 철저히 현세적이에요. 철저히 현세적이에요. 이 현세 안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현세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생기는 의리, 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본성, 인의 예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유교의 사유가 뿌리 박혀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불교는 전승되어 와도 지식인들한테 내지는 그런 일부들한테 호기심이나 내지는 그런 자극을 줬지 주류 유교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합니다. 도교는요. 도교. 진즉에 유교한테 밀려났어요. 진즉에. 그거는 진짜
예? 현세 부적응자들이 하는 것이 도교야. 청담이라고 해가지고 저 청담동 청담 말고 예? 우리도 도교 문화가 와 청담 사상 유행한 적이 있죠. 송나라 때낼 때나 살기 좋을 때는 내가 편안할 때는 이거 말고 더 그냥 좋은 데 가서 살지만은 현실적으로 살기 힘들고 할 때 무슨 은둔 뭐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도교는 진즉 뭐냐면 뭐냐면은 사상계 안에서 중국이라는 예? 사상계 안에서 유교한테 밀려난 종교예요. 그래서 부동의 1등 유교와 예? 도교와 불교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잘 안 싸웁니다. 싸워봐야 별로 이익도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아부하려고 부모 은중경을 만들잖아. 부모 은중경은 불교 경전 아니잖아요, 그죠? 이야기는 다 좋아요. 왜 이야기가 좋아요? 여러분도 유교의 생각에 지금 예? 쉽게 뭐냐면 그 생각을 젖어 있기 때문에 부모 은중경 우리가 읽으면 좋지. 나쁜 경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경은 아니라고. 그럼 왜 부모 은중경을 만들어놔? 유교사에 어떻게 하면 불교를 전파시킬까? 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한 위경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의 일이 유교하고는 안 싸워요.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은 2, 3등 차지하려고 불교와 도교가 싸웁니다. 불교와 도교가 싸웁니다. 자, 불교와 도교가 싸울 때 예? 도교에서 즉 노장 사상에서 많이 하는 은사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이에요. 불교는 자연이라는 은사를 안 써요. 한문으로 번역을 해도 자연이라는 은사를 안 가져와.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은사는 지금 도교에서 이미 쓰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불교가 전달되기 이전부터 쓰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불교 뭐냐면 경전 안에 자연이라는 말을 끌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근데 노은경에서 딱 끌고 들어온다. 노은경에서는 딱 끌고 들어온다.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말하였는데 자연이란 말을 지금 외도들이 이야기한 거야, 도교가 이야기한 거야. 지금 능경의 상대는 지금 브라만교가 아니라니까. 인도 사람들 지금 브라만교 이해 못해. 여러분 지금 힌두교 이해해요. 그냥 뭐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 이해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자연이라고 말하는 외도는 능은경 입장에서는 그냥 도교에서 자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였는데 제가 말한 인연은 저들이 말하는 경계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능은경이 처해진 시대에서의 능은경의 문제지. 하도 자연자연 거리니까. 그래서 불교하고 도교하고 한받치니까 즉 노장사상하고 만나니까 워낙에 불교가 수입될 때는 노장사상에 의거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유교 안에서는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그래서 노장 안에서 가져온 언어가 뭐냐면 허무라는 개념, 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허무하다 허무가 아니고 허무라는 개념은 뭐냐니까 절대무와 현실적 무에서의 중용적 개념을 가진 게 허무라는 개념입니다. 허무라는 개념. 이거 설명은 뭐 또 안 할래?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도교로 노장 사상으로 빠져가 다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허무라는 개념과 뭐냐면 공하고의 관계를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것으로 공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허무와 뭐냐면 불교에서 공이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 시대로 우리는 경기불교 시대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 고민을 벗어나서 경기불교 시대를 벗어나서 완전히 중국화된 불교가 실은 구마라집 이후부터 생기는 거죠. 구마라집이 와서 비로소 부처님 불교를 중국에 제대로 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뉘앙스를 달리하게 되죠. 뉘앙스를 달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노은경은 중국화된 불교의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니까 이야기를 다르게
해야 뭐냐면은 불교의 전개가 되겠죠. 자,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관찰해 보건대 깨달은 성품은 자연 그대로여서 깨닫는 성품은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자연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추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의 세상은 패턴은 그냥 스스로 그러한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그러니까 깨닫는 성품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도움 받은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것 원래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도교는 어떻게 파악했냐니까 그냥 이 세상은 누가 어떤 뭐 신의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해서 그것을 창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도교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능언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닫는 성품은 본래 밝은 것 이런 거잖아. 에? 본래 깨끗한 것, 청정한 것, 밝은 것, 청정한 것라고 했을 때 자연 그대로 온 것도 스스로 그러한 것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자연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도 있고 멸도 있지. 자연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도 있고 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스로 그러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것에서는 생도 있고 멸도 있는 거라. 그러면 자연이라는 것에는 생에 속할 수도 없고 멸에 속할 수도 없는 거잖아. 생도 있고 멸도 있다는 이야기는 생에 속할 수도 없고 멸에 속할 수도 없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좀 비슷하잖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따라 들어오는 게 계기불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기불교. 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망하게 뒤바뀐 모든 것을 멀리 벗어나니 허망하게 뒤바뀐 모든 것을 멀리 벗어나 이때까지 나는 그냥 생한다 멸한다 라고 하는 이분의 즉 서로 분별에 의한 차이에 의한 그 다름으로 인식했는데 자연 전체로 보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한 무더기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멀리 벗어나니 아마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저들이 주장하는 자연과 같사옵니다. 이게 자연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뭐냐면은 격이불교 시대의 고민을 그대로 쭉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만 우리들이 모든 삿된 소견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의 오묘하게 깨닫는 밝은 성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중국 토착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능언경의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방편을 열어 보여서 진실하게 말하였는데도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방편까지 이런 뭐냐면은 예까지 들어서 시설했는데도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연인가 하고 의혹을 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자연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거지. 자연이라는 것도 자연이 있는 거예요. 통칭 세계의 어? 성품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성품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세상의 성품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은 다 명사지만은 그것은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명칭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추상적으로. 이 세상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속하잖아요. 다 속하지. 그 세상의 범주를, 한계를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을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요. 세상 이야기하면 5만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자연이라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죠. 어. 여러분 뭐냐면은 자연이라는 것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고 하면 세상도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의 형성 성질을 보니까 그것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예? 라고 그냥 도교는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이것과 그러면은 내가 청정심을 바라보는 것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도 추상적이는 거 있잖아. 지난번에 마음이라는 것도 어디 내놓을 수 있어요. 마음에 슬프고 기쁘고 알고 에? 하는 것들이 기억하고 이런 걸 통칭 마음이라 그래. 그런 것을 통칭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마음에 기억만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안다는 아는 기억만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슬프다는 정서가 마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칭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마음. 이랬을 때는 마음도 추상적이라고 했지. 마음도 세상처럼 추상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세상을 자연이라 부르면은 마음도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은경은 마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면 자연 그 자체잖아요. 자연 그 자체는. 그러면 마음이 기억이 그 자체고 슬픔 이것이 그 자체인가 아니면은 마음 안에서 기억, 슬픔, 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초월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능응계. 초월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능응계. 그러니까 초월한 것이 제가 언제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도 이게 막 헷갈렸어. 아직까지 불교가 완전히 이걸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아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대상보다 소위 이야기해서 그 알미 범위가 작아야 알까 그것을 넘어서 있어야 할까 넘어서 있어야 안다고 하면은 초입 알미라는 것이 넘어서 있다면 즉 산수로 이야기하면은 대상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것이 그 대상을 감싸고 있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과 내 마음이 합집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합집합이 일어났을 때. 내 알미 대상보다 작으면은 합집합이 일어나지 않죠. 교집합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는 합집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합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합집합이 일어났을 때 그 합집합이 여러분 산수로 봅시다. 산수로 보면은 A가 대상이고 B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A보다 B가 넓어지면 합집합이 되지. 그죠? A가 B가 A하고 똑같아지면 합집합이 돼요, 안 돼요? A와 B가 같으면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이면서 교집합이지. 그렇죠? 합집합이 됩니다. 교집합도 되죠. 이 문제입니다. 초월이라는 문제를 어디까지 볼 건가? 초월이라는 문제가 A보다 B, 즉 내 마음이 더 넓은 상태로 더 큰 상태로 있으면 초월이 됩니다. 초월이 됩니다. 근데 내 B가 A와 딱 같으면은요. 그것에 딱 맞아떨어지면은 초월일까 초월이 아닐까? 초월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초월이라고 하기는. 그래서 A와 B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A일까 B일까? A라고 말할 수도 없고 B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왜? 교집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라고 도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만약에 초월적인 B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A에 대해서 초월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안다라는 작용은 내 아는 작용 이것은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는 작용은 견성은 보는 성품은 항상 초월에 있다면 보는 성품이 있죠. 더 크다면 그러면은 이 견성 즉 초월한 성품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와 B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합치기합니다. 즉 알면 훼손이 안 돼요. 그 알면. 근데 이것이 초월일까 했을 때 교집합이 되었기 때문에 초월이라고 할 수 없고 A도 B도 아니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초월한 B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 문제입니다. 근데 능은경은 초월한 B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월한 B가. 여러분들 지금 수월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읽어봅시다. 하나 만약 반드시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연의 본체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그러하다고 했을 때 자연의 본체, 즉 스스로가 있어야 될 거다. 스스로가 있어야 뭐냐면 즉 자자잖아요. 스스로 자자. 그 본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따로 있어야 될 것이다. 너는 또이를 관찰해 보아라. 오묘하게 밝게 보는 주체 가운데 무엇을 자 스스로라고 하겠는가? 밝음을 스스로라고 하겠나? 어둠을 스스로라고 하겠나? 아니면 허공을 스스로라고 하겠느냐? 막힌 것을 스스로라고 하겠느냐? 했잖아요. 그죠? 에? 했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밝다면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둠 없습니다. 밝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밝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허공이 스스로라고 하면 허공 말고 다른 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허공이 스스로이기 때문에. 허공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즉 허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허공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조차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허공조차도 왜 허공만 있는 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지. 네? 허공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양자물리학 설명하시는 분들 쭉 보면은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막 다녀. 전자가 우리 양자의 극 설명하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전자가 어떻게 되게 하죠? 뭐 소위 얽힘도 있고, 어? 뭐냐면은 뭐 원자 도약도 있고 전자가 몇 개 가느냐 어쩌느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뭐 핵폭탄까지 그놈의 핵폭탄 이야기 좀안 했으면 좋겠구만은 어? 있지도 않은 핵 이야기 자꾸만 하는데 어쨌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봐. 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도형을 원자 핵도 만들어 놓고 전자도 쫙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마치 원자 핵이 지구만 하다면 달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요. 달과의 거리가. 여러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꽉 채워져 있어요. 뻥 뚫려 있어. 지구와 달 사이에 뻥 뚫려 있잖아. 그래서 뻥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물리학자들이 자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주 하면서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뭐냐면 알고 보면 텅 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가 가만히 있냐고. 전자 가만히 있습니다. 전자가 계속 원자 핵 주변을 돌죠. 도니까 마치 횃불이 줄에 가만히 매달려 있을 때는 횃불 하나지만은 뺑뺑 돌리면 횃불이 하나예요. 횃불이 동그랗게 있는 거야. 동그랗게 있는 겁니다. 횃불이 이 속도가 진짜 빠르면요. 횃불이 하나인 거예요. 진짜 동그란 게 있는 거예요. 동그란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멈춰놓고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멈춰놓고 이 정지 상태를 우주에는 이 정지 상태가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 정지 상태가. 그러니까 그 텅 비어 있다는 설명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채웁니다. 움직이면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텅 비었어요. 채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꽉 찼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꽉 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죠. 각도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좀 흘러내리냐? 되게 싫지. 그래서 그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해 온 거 아닙니까? 설명해 온 거라고 하겠느냐? 만약 밝은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이야기죠. 밝다면 어둠 없어요. 만약 허공이 자연의 본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막힌 것은 보지 못할 거고 허공 자체가 그거 자체라면은 막힌 건 없는 거죠. 허공만 있어야지. 허공만 있어서 허공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어두운 현상이 이르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밝을 때는 보는 성품이 아주 없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밝음을 보겠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 설명한 것은 자연을 설명한 것은 예? 스스로 그러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해요. 요 논리를 그대로 밀고 가면 참 좋은데 아니게 가요.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반드시 이 오묘하게 보는 주체의 성품이 자연이 아니라면은 저는 지금 이것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마음에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못하여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 지가 어찌하여야 인연의 성품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도 그럼 자연이 부처님 말씀대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스스로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이 스스로 있는 것이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 마음의 인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안에 기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정서, 인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인연을 통칭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작용을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내가 지금 보이는 대상으로 인하여 보는 주체의 성품이 앞에 나타나느니 대상으로 인해서 견의 성품이 있지. 견의 성품은 알입니다. 암. 대상에 의해서 내가 보이죠, 그죠? 그 견성이 있는 거야. 견성. 보는 성품, 보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응? 견성이 있는 거지. 대상으로 인하여 보는 주체의 성품이 앞에 나타나니 이렇게 보는 주체는 밝음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냐 어둠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냐 허공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냐 막힘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냐 그 보는 성품이 허공으로 인한 거냐 밝음으로 인한 거냐 뭐냐 어떤 대상이든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는 성품 견성이 우선해야 대상인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견성이야말로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보는 성품이야말로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는 성품은 이미 보는 성품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 와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진화심리학자들 내지는 문명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기야말 이야기입니다. 인류학자들 내지는 기야말. 왜냐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 발달 안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체 보면은 지가 보는 성품이 있어요. 생명의 성품이. 생명의 성품. 생명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확장하려는 노력. 생명을 어떻게든 확장하려는 노력. 그 확장하려는 노력에서 파편적으로 떨어지는 게 생존의 성품입니다. 생존은 어떻게 하면 그 개체를 유지시키려는 노력. 생명의 노력과 생존의 노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유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을까? 빨리 죽으면 좋을까? 유전자 입장에서 빨리 죽어주면 좋습니다. 유전자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빨리 필요 없어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22, 3살만 되면 죽음의 버튼을 눌러, 유전자는. 그런데 우리의 생존의 성품이 끌고 가가지고 100살까지 벽에 뭐 하면서까지 사는 거야. 왜? 생명의 성품과 생존의 성품은 달라요. 에? 생명은 자꾸 확장시키려고 확산시키려고 하고 번식시키려고 하는 노력 같으면은 생존의 성품은 개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그 개체를 오래 지속시키려는 성품들이다. 개체를 오래 지속시키려. 왜 이 오래 지속시키려는 성품이 생겼느냐? 확산에 어느 정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도록 생명의 성품이 생존력을 보장해줬거든. 생명의 성품에서 생존력을 뭐냐면 파생시켜줬거든. 파생시켜줬거든. 그래서 그 파생시켜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생존하려는 노력의 힘을 생명의 힘에서 얻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려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잖아요. 생존하려니까 예? 뭐도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늙고 죽을 때 되면은 돈 필요해요. 집 필요해요. 더 오래 살면 좋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전략들이 마지막 생명의 문턱에 가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져. 왜냐면은 내 생존의 전략이 지금 생명 전략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면은 진화 심리학 내지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맹랑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근데 내가 참 옛날 중세 경제를 읽어준다. 근데 우리가 초기 경제를 읽거나 뭐 읽으면은요. 오늘날 모든 뭐냐면 과학적 탐구에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 탐구가 가져다 주지 못한 영감까지도 주는 게 초기 발전이고 그다음에 일부 대승경제 일부 대승경제니 준단 말이에요. 과학 안에서는 그런 영감 못 줘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 아직까지 다 발견해내지 못하고 탐구해내지 못한 영역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종교적 영역, 깨달음의 영역에서 영감을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감하고 진짜 그냥 이 퇴색되고 수준 낮은 은사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초기 경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즉 허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몰라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예? 라고 하면서 내 이 짧은 머리로 내지는 짧은 행동으로 따라가기 바쁜다면은 이거는 지금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아요. 너은경은. 그래서 그냥 너은경하고 맞지 않는 소리지만은 계속 하는 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보는 성품이 있어서 대상을 보는 것 아니냐. 이게 먼저 원인을 따진다는 것이 이게 중세적 사유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거예요. 근원, 원리 따지고 본디. 여러분 어느 식당 원조집 가면은 원조 다 붙여놨잖아.
어느 원조지 가야 되니까 하니까 제일 먼저 만든 곳이 원조예요. 네?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 원조가 어떻게 보면 내 선택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원조 찍으면 비싸고 덜 원조 찍으면 싸다 면 거짓 가는 거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원조 찍으니까 손님이 많네? 그 옆집 가니까 어떻게 자리가 넉넉해. 어차피 이야기 밥 먹으러 왔는데 그 맛보러 온 게 아닌 것 같으면은 사람들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원조 근원이 세상의 결과를 결정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인이 하나이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원조라고 이야기해도 그 원조가 세상을 결정내지도 않는다. 하나이지도 않지만 즉 결정론으로 봐서도 안 되고 뭔가 하나라고 자꾸만 해가지고 몰아붙여서도 안 되는데 중세시대는 자꾸만 이런 전제에 빠져 삽니다. 안하나 만약 밝음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라면 마땅히 어두운 것은 보지 못해야 할 것이고 어둠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라면 밝은 것은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자 만약에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마음이 밝다면은 본래 마음이 밝다면은 그 밝음을 대상으로 해서 본다면 어두움 보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마음이 어둡다면은 마음이 어둡다면 어둠을 못 보고 마음이 밝다면은 뭐냐면 밝음을 모르죠. 어둠은 알지만 그렇겠죠. 마음이 어둡다면은 밝음은 알겠지. 대상이 밝다면은 어둠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 우리 삼원색이 햇빛으로 하면 뒤바뀌지 가운데 모이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둠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라고 하면 밝은 것은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고음과 막힘에 이르기까지도 이어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고 즉 밝음에도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어둠에도 달라지지 않고 허공도 달라지지 않고 막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요것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는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합집합에서 어떻게 초월된 합집합. 항상 초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초월하고 있다. 항상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다고 다 초월된 건가 했을 때 아까 합집합이 초월해 있을까요? 합집합이 교집합일까요? 합집합이 교집합. 합집합이 교집합.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물잔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초월한 거예요. 여기에 딱 물잔하고 딱 맞닥뜨려져 있는 거야. 맞닥뜨려진 거죠. 맞닥뜨려져. 만약에 내가 초월했다면 다른 것이 끼어들어와야 되잖아. 그 끼어들어옴이 없기 때문에 심일경성이라. 심일경성. 끼어들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삼매이릅니다. 그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슬픈 놈이 슬픔과 동시에 기쁨을 맛봐야 못 봐요. 울다가 웃을 수 있지. 근데 우는 놈이 동시에 웃을 수는 없잖아. 한 가지씩만 합니다. 울다가 웃을 수 있지. 울다가 웃으면은 뭐가 난다고 하잖아. 울다가 웃을 수는 있지만은 우는 놈이 동시에 울 수는 없어. 다시 말해서 해리성 장애. 내 안에 인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인격 두 개가 동시에 못 나타납니다. 해리성 장애도 인격 두 개가 동시에 못 나타나요. 연속극 보면 동시에 나타나지. 연속극 보면은 동시에 나타나지만은 이 인격과 이 인격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해리슨 장애, 정신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장애. 그러니까
정신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니까 나한테는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한 놈 더 있잖아. 이놈과 저놈을 보는 놈까지. 어? 그게 아니고 해리성 장애도 이놈일 때는 이놈이야. 저놈일 때는 저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입니다. 치유 안 돼요. 이놈 볼 수 있고 저놈 볼 수 있으면 치유되지. 문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속국에서 나오는 게 표현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 어? 왜 간혹 가다가 이중격 말고 두인격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마음은 심일경성입니다.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합집합이면서 교집합. 합집합이면서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대상에 있다가 그 대상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죠. 지혜를 개입시킬 수도 있죠. 그죠? 할 수는 있어도 그 대상과 동시에 선어작용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합집합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B 안에 A가 있다면 C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D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 초월적이지. 초월적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초능력자 되겠지. 하긴 뭐 그게 무슨 초능력이겠네. 안 하나. 이 보는 주체가 밝은 것을 따라서 보는 것이 있느냐, 어두운 걸 따라서 보는 것이 있느냐, 허공을 따라서 보는 것이 있느냐, 막힘을 따라서 보는 것이 있느냐. 만약 허공을 따라서 보는 것이라면 막힌 것은 보지 못해야 할 것이고, 만약 막힘을 따라서 보는 것이 있다면 허공은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밝음과 어둠으로 인한 것도 이와 같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밝고 어둠, 막힘, 허공을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만은 완전히 초월해서 이놈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응용은 이놈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집하면서 그 위에 왜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밝음에도 변하지 않고 어둠에도 변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막힌 거에도 변하지 않고 허공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은 밝을 뿐이고 어두운 것은 어두울 뿐이고 허공은 허공일 뿐이고 막힌 것은 막힌 것일 뿐이다 라고 했어도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뭐예요? 막힌 거, 어두운 것과 허공과 밝음이지. 막힌 것 뿐이잖아. 그죠? 거기에 나라고 할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았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사람은 나의 경험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 나는 보았다. 즉 나의 경험이 많다는 얘기, 나에 대한 집착, 애착, 과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나는 보았다. 본 나라고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다라든지 미지라든지 해서 본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기보다는 본 나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많지. 근데 그냥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다는 사람은 보는 주체는 있죠. 본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있지. 말을 했으니까. 본다라는 사람은 보는 주어는 있지만 주어가 생략됐잖아. 앞에 두 경우에는 주어가 앞에 있고 뒤에 있지만은 생략됐어요. 주어가 있는 거야. 주어가 있죠. 그렇지만 뒤에 본다라는 것은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 주어가 생략돼 있고 주어가 있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주어가 있고 주어가 생략돼 있고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사실은 보는 것에 충실하는 겁니다. 나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는 것은 나에 충실한 거죠. 그죠? 본 나라고 했을 때는요, 대상에 충실했다가 대상에 발 빼는 거죠.
대상하고 나를 분리시키니까. 대상하고 나를 분리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요 차이가 있다고. 마음 상태 안에서도. 마음 상태 안에서도. 근데 너은경 어떻게? 항상 보는 주체가 있다는 거야.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없는데 누가 기억을 하느냐? 예?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라는 숙제가 남겠죠. 그죠? 이 숙제를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다라고 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주체가 있다라고 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라는 이 의식적 작용의 나는 항상 해요. 유식 보니까 수면여 민절돼 있어. 수면여 민절돼 있잖아. 잘 때는 내가 하면서 자면 불면증입니다. 그죠? 잘 때 그냥 자요. 예? 즉 내가라는 의식적 작용은 잘 때는 사그라듭니다. 근데 잘 때 그 생명성을 생존성을 유지시켜주는 다른 게 있지. 예? 초기 불교에서는 방황가라고 이야기하죠. 어, 방황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있죠. 어,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냐 마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곤란합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일 때는 수상행식이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은 잘 때는요 색이 책임집니다. 예?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수상행식이 나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사람들은 집착한다. 나라고 집착한다고 했죠. 집착.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직 헤매는 거야. 그런 주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체가. 그 주체는 어떻게? 아니 지금 내가 경험하는 주체에 있어서 이게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참나고 본대나고 그게 본래 밝은 것이고 아는 성품이고 그래서 견성하려고 이래 쓴 거 몰라? 어. 이렇게 불교 강의하다 보면은 최고 힘든 게 대승불교 강의 특히 공을 이야기하는 반야사상을 이야기하는 대승불교 강의도 그렇고 대승불교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공사상 이야기하는 것도 유식 이야기하는 것도 열애장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할 때 강의하는 건 좋은데 제일 회의적인 게 그 대승경전 안에는 구체적인 해탈의 덕목이 없어요. 구제의 덕목은 있습니다. 구제의 덕목. 내가 빌어라. 살려달라고 해라. 서원의 덕목은 있죠. 서원. 해탈의 덕목.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면서 달라져야 돼. 유식 우리 해준밀ling 읽었잖아.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마치 그냥 자동차 사용 설명서처럼 세탁기 사용 설명서처럼 마음 사용 설명서야. 마음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밥 짓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밥통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해도 밥 짓는 거하고는 문제가 달라요. 사용 설명서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 안에서 어떤 밥을 어떻게 맛 좋게 할 것인가는 짓는 사람의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신밀경, 유식 뭐 이런 거 경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능가경 다 읽어봐도 마치 열애장은 밥통 사놓고 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밥통 사왔잖아 싸도 좋은 거 있잖아 이런 게 열애장이고 공사상은 그러게 그냥 지금 아침 먹으면 뭐 점심 때 배 안 고프나 뭐 그래서 뭐 아침 굳이 많이 먹을 날 필요도 없고 점심 때 오잖아 그때 또 많이 먹으면 되고 점심 때 먹으면 저녁 때 먹으면 되지 또 내일 아침 있잖아 이런 게 공사상이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다 아니잖아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탈해야 되는가라는 장면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오로지 초기 불점만이 정확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요 앞에 읽었던 라울라 교계경 앞에 읽었던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뭐냐면은 소욕지족 뭐 5개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뭐냐면은 상가법문 5원 12조 18개를 수습하고 색계 1선, 2선, 3선, 4선을 통해서 사무색적으로 즉 현실적 인지 상태와 내 생각의 과거의 업장을 정리해내고 나의 이상까지도 모든 걸 뭐냐면은 이상까지도 전망해 냈을 때 해탈이라. 그 안에서 색계 1선에서 해탈도 있고 2선에서도 해탈도 있고 3선에서 해탈도 있고 그래서 해탈의 가르침은 뭐냐 철저하게 초기 불전에서 대승경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 가르쳐준 거 있다면 내가 초기 이제 뭐까지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대승경에 읽고 말지. 예, 이런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체가 있으면 뭐예요? 그놈의 주체가 맨날 지금 대상 보고 예? 어떤 대상 보고 미치고 환장하고 어떤 대상 보고 싫어하고 혐오하는데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것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도 다 문제니까 아예 대상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방책이야? 예? 왜 나는 여기 이 대상에 미치고 환장하는 이 대상을 왜 이렇게 싫어하고 염증을 내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해야지. 아니 마음은 워낙에 이 대상만 파악하는 것이지 뭐냐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감정이나 싫어하고 염증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번뇌로 오염된 것이니까 대상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의 파생의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목속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목속으로. 몰라 저 앞에 그냥 느티나무는 내가 보기에는 별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감정 없겠어요? 아닙니다. 옛날 전태종 중국 전태종 전태지자의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1년 3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저 느티나무 나뭇잎이 지금 떨어졌어요. 다 말라붙은 채로 지금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어. 느티나무 입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떨어져야 가볍잖아. 이게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손끝대까지 하나 박혀봐. 얼마나 귀찮은데. 저는 느티나무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이거 빼고 싶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깨끗하게 바람 불어가 떨어진 것보다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네?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거추장스러워. 이게 전태의 생각입니다. 내가 전에 거추장스러운데 저놈은 안 거추장스럽게. 네? 그냥 연주대 가니까 그냥 쾌활하게 바위가 서 있어. 네? 딱 서, 내가 봐서도 쾌활한데 그 서 있는 놈은 그까지 삐쳐놓아도 안 쾌활하게 삐쳐놨겠냐고. 물론 만년은 5cm밖에 안 나왔지만 만년은 5cm씩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포살들도 다음 생에 보너스 해가지고 메시지 더 클 수가 있어. 우리 이 유기체라는 것은 다음 생에 빡 클 수가 있지만 저건 만년에 5cm 크잖아. 우리는 다음 생에 고작 얼마 기다려야 돼? 곧 죽으면 돼. 제 돌덩이 입장에서는 뭐 생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기가 있는 거 아니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 뻗쳐 나오는데 그 쾌활하고 믿음직하고 그냥 변함없는 모습이 예? 그렇게 연주대의 모습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보이듯 지는 그렇게 안 서 있겠냐고. 안양바닥을 바라보면서 올라가 보니까 그냥 멋있더만. 그냥 안양 다 보이는 게. 그래서 야 진짜 여기서 연주대 임금 기다릴 만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건데 해탈하는 뭐냐면은 내용이 없이 자꾸만 부처님께서 가가지고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지금 그 말씀 안 하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누구인가? 요 놈은 나는 누구인가 때문에 찾고 들어가다 보니까 뭘로 특정을 했어 지금? 원인 따져 들어가서 화는 쪽으로 분석해 들어가가지고 능원경은 뭐로 분석해서 견성을 나라고 생각해. 참나. 견성이랄 때 보는 성품. 그 성.
성을 나라고. 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아까 보는 대상에 앞서서 보는 성품이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는 대상에 대해서 항상 보는 성품은 초월적이다. 앞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넘어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연기적으로 보면은 보는 성품이 있었겠어요. 그는 대상과 접촉해서 성품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 정확하다. 촉, 작의, 수상사자. 촉, 작의. 작의라는 것이 의가 지어진다고 하죠. 마나시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나시카라 나라는 것도 만으로 따지면 이 기간으로 보면은 예? 접촉했기 때문에 눈이 발달합니다. 접촉한 데 있어 마나시카라 작의는 자꾸만 어떤 행을 이야기하느냐 햇빛으로 자꾸만 햇빛을 찾아가 모든 생명은 빛을 찾아가야 생명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명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만 빛을 구분해내려는 노력이 생기는 게 애시당초 어떻게 돼? 빤빤한 놈이 여기 햇빛이 쏘이니까 빛이 쏘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목해지는 거예요. 최초에서 눈의 사태가 오목해지는 게 더 받으려고 빛을 더 받으려고 오목해지는 게 눈이라는 발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보는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대상이 있었던 거야. 접촉이 있었던 거야. 대초에 접촉이 있었나네. 그죠? 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음자락 이야기하는 게 마음은요. 자, 우리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쭉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영장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명체로 지구로 활보하면서 참 되지도 않은 짓들을 하면서 사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 많은 오래된 생명의 진화의 역사 내지는 그 역사가 있어서 이까지 왔단 말이야. 이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까지 왔는데 그 보는 성품이 본래 있었다면은 아담과 이브가 6천 년 전에 있었다며 걔들은 연대기로 따지니까 우리 원래 있었으면은 공룡의 시대도 우리가 있어야 될 거야. 공룡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있었어야지. 보는 성품이 있었고 원래 그대로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자,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해가지고 생명체로 올 때까지가 개선되었다면은 우리는 거의 개선의 막바지요. 지구상에서 종자로 보면은 계량 중에 거의 막바지야. 그럼 계량 중에서 막바지인데 그 막바지가 뭘 못했어 지금? 마음 계량을 못해. 마음 계량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마음을 써야 마음 계량돼. 눈도 빛을 바라봄에 있어서 빛을 더 바라보려고 그 이전처럼 바라봤어요. 더 잘 바라보려고 한 거야. 더 잘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이 이까지 왔고 더 잘 보던 놈들이 지금 진화 적자 생존에서 살았어. 더 잘 보던 놈들이. 응? 그러니까 생명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더 잘 보던 놈들이 지금 사피엔스 살아있다고. 안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 왔겠지. 응? 더 잘 보던. 그러니까 머리를 쓸라니까 더 잘 쓸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포함해서 이 과학 문명이 다 나타난 거예요. 머리를 더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문명은 뭐에서 개발됐어요? 잔머리예요. 그 과학적 노력에 의해서 개발됐지. 그걸 잔머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조차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 문명조차도 이것을 뭐냐면 안 쓰던 걸 써가지고 지금 개발된 거잖아. 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봐. 마음에서 우리가 안 써보던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쓰던 마음을 써야 부처가 돼.
안 쓰던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한 최초의 자각이 깨달음이에요. 예? 최초의 자각 깨달음이라고. 예? 부처의 선언이고. 그러니까 안 쓰던 마음을 쓰고 살겠다는 거예요. 안 쓰던 마음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다면. 자비 이사라니까 뭘 방법은요? 어? 지금 부처님 가르치면 대로 공부하면 돼. 생각 정리라니까. 생각. 내가 뭐 며칠 전에 뭐 따끔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생각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다 교육되고 오염된 생각이지. 그럼 교육되고 오염된 생각만 이거 생각 잘못됐네 해서 난 생각 안 할래 라고 해결돼요? 아닙니다. 오염되게끔 한 생각의 방식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변이라는 생각의 기능을 잘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까 이가. 그러면 생각이라는 특징, 사유라는 특징, 예? 인지라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색수상행식,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리, 접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아니고 눈 감고 그냥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결되는 놈도 뭐 하지 그냥. 응? 아니 생각 안 해본 예? 전혀 이때까지 내가 가지보지 않은 아이디어 가지고 보라는.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영감이 생기고 그 영감에 의해서 새로운 느낌, 맛이 생기잖아 삶에. 예? 아니 우리가 요즘 밖에 나가면 음식 맛있는 거 많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맛있는 집 가서 먹어보면 아니 옛날 맛이 아니네 이러지만 옛날 맛 아니에요. 내 입맛이 바뀐 거야. 내 입맛이 바뀐 건 아니요. 예? 그러니까 내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맛이 아니네. 그래서 요즘 막 이러니까 웬만하게 다 이래저래 맛보고 사는데 뭐 지가 뭐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거 먹어봐야 뭐 그 맛있는 거 끝단 데가 뭐고 덜 먹어봐야 얼만큼 덜 먹겠냐만 우리나라 안에서 세계에서 그냥 빈곤층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요것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게 맛봤니 못 봤니 했니 안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인간 삶에서 내 아이디어가 바뀌었을 때 그 맛처럼의 감각에서 오는 예? 이 차이가 별것도 아닌데 차이가 난다고 아는 것처럼 한 생각이 달라져서 생각의 아이디어가 달라져서 체험하는 내 느낌이나 정서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어떻게 음식하고 비견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근데 생각 바꿀 생각 안 하고 맨날 생각 버리래. 속 터지고 생각 버린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생각 버리려고 버리는 생각을 다 한다? 그게 맨날 함정이잖아요. 생각은 안 버려집니다. 생각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바꿔요? 내 생각만 맞다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시라고. 내가 모르겠거든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내가 추정하지 마세요. 안 한다가 그냥 물 들어가는 걸 그냥 떠러 갔다 오라니까 안 가고 그냥 튕겼잖아. 가보라니까 가보면은 네가 확인했을 때 물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는 것이지 네가 예측해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수레가 지나갔고 뭐가 지나갔고. 근데 예측해서 결정은 사람들 다 하지. 자기의 상식대로. 그 상식이 대저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합니다만은 대저 맞다는 것조차도 편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 목마른 누군가에게는 그 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맑은 물이 있는 것 아니요.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해서도 예? 진실을 입장 달리 파악해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자유가 있어요. 사상의 자유, 생각은 자유가 있어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무식한 거는 달라요. 무식한 건 모르는 거잖아. 마지막 무식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뭐 약간 공이 심일경성처럼 그겁니다. 공은 공이 초월했다는 뜻이 아니라 합집합이며 교집합이라는 뜻이. 그게 딱 맞네. 그래서 색적시 공하는 거예요.
수 즉시 공, 공 즉시 수. 왜? 이 수가 계속 그 공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 다른 느낌이 오잖아. 다른 생각이 오잖아. 그지? 예? 그래서 그 이야기면 심일경성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자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나라는 망하도 시장은 있다며. 이런 무식이 어디냐. 여러분, 나라가 시장입니다. 세계가 시장이고. 예? 뭐 망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영기적 세계관.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무식하다. 무식하다는 말을 쓰면은 상대가 아플까봐 뭐라 그래요? 무명이라고. 무명. 다른 말은 무식. 무식에 빠지지 않는 게 불교입니다. 아니, 다 끝낼랬는데 시간이 다 됐네. 밥 먹어야 돼서. 마칩시다.